네,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 마지막 시간이네요. 창조 원약에 대해서 창조를 하나님이 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 한번 저희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찾으셔서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때의 세상의 모습이 이러했다. 이건 이제 실제 과학적인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건데요. 그 땅이 어떻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들 때에 땅의 상태가 이랬다라고 설명하는 건데 그 첫 번째 중요 단어가 혼돈입니다.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인데 이 혼돈이라는 게 막 뒤섞였다라는 뜻보다는요, formless예요.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형태가 없음이고요. 두 번째 중요한 단어가 공허입니다. 공허라는 게 히브리어 보후인데요. 비었다예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 형태가 없고 비어있고 그리고 darkness, 어둠만이 아주 깊은 어둠이었다. 태훔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세 가지의 단어가 창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예요. 결국 창조라는 것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와서 거기에 질서가 자리 잡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들어올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이게 이제 기쁨, 즐거움, 쉼, 행복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처음 창조 이전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반복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거죠. 말씀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을 결정한 거예요. 그 뜻을 말씀하셨어요. 명령으로. 하라, 되라, 존재하라 말씀했더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좋았다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굿입니다. 굿, 선하다, 옳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하고 무엇을 악하다고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질서가 세상에 자리 잡혀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게 창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하면서 히브리식 날 계산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은 맨 마지막 7번째 날이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며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신 사건인데 이것을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인데 하나님의 영, 루ach,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물덩이가 지금 땅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과학적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 소위 말해서 제가 표현했던 원독자들이죠. 오리지널 리더들을 고대 근동의 바벨론 창조 신화나 이집트 창조 신화를 보면 물론 이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까지도 마찬가지인데 태초에 물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 이것이 창조다라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혼돈, 폼레스에 그리고 흑암에 하나님이 형태를 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형태 없는 곳에 형태를 넣는데 흑암 안에 빛이 있으라 했으니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고 칭하시면서 이 형태가 생겼어요. 빛과 어둠의 형태가 있었는 거죠. 두 번째 날에는 이 물덩이 중간에 이렇게 공간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아래의 물과 위의 물로 나뉘었다라는 거죠. 폼레스에 폼을 넣으신 거예요. 셋째 날에는 이 아래쪽의 물을 바깥으로 밀어내고 뭇과 바다를 구분하셨고요. 물이 바다가 땅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지르셨어요. 경계를 그으셨죠. 그래서 이사야서나 욥기서나 시편이나 다양한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설명할 때마다 물의 한계를 정하신 분, 물의 빗장을 지르신 분, 물의 경계를 세우신 분이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게 바로 위와 아래의 물, 그리고 물을 한쪽으로 몰아내시고 육지를 범람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그으신 거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요, formless, 형태 없는 곳에 하나님이 형태를 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폼에다가 비어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채워 넣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해와 밤을 주관하는 달, 별 같은 거를 만드셔서 이 공간에 채워 넣으셨죠. 이럴 때 뭐가 생겼을까요? 일월성시라고 하는 주기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질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이 윗물과 아랫물에 하나님이 새와 물고기를 만들어서 채워 넣으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만든 공간에 하나님이 채워 넣으신 거고요.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이 만들었던 이 뭇, 땅이라 칭하셨던 곳에 사람과 짐승을 만들어서 그 안에 채워 넣으시고 사람과 언약을 맺었는데 이것이 창조 언약 안에 담겨 있는 아담 언약이에요. 아담이라는 게 첫 인류의 남자라는 의미보다는 휴먼 빙, 살아있는 하나님, 사람이라는 의미로의 아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7에 안식하셨는데 이 제7에 안식하신 이것이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6장 1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65장에서 얘기하시고 그 연속되는 내용 안에서 66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이 아는 의자예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우리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이 원래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왕으로 좌정하시는 의자와 발판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창조의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사건입니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이게 첫 창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3요소가 있어요. 우리는 사회 시간에 배운 게 있죠. 세상에서 나라가 세워지려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 영토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세상 나라의 의미고요. 또 이 세상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3요소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것,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임재, 통치. 그리고 세 번째가 안식입니다. 이게 이제 창조의 목적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통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그러한 싸움도 해함도 없는 그러한 이제 안식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3요소인데 여기서 이제 나라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히 보려면 왕국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나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백성이, 국민이 하늘의 뜻을 대변한다. 인심이 천심이다. 인내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백성으로서 안식을 누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창조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처음 창조됐던 인간의 모습으로 가는 것인데, 이 첫 창조됐던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 질서를 수용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왜 알려면 이분은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그분의 질서를 수용해야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머리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영접해서 이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육체로서 죽은 자들의 영혼이 어디에 있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시간적으로는 현재 여기서부터 주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기에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안식을 현재적으로 이루는 게 바로 신약에서 새 언약의 영생의 개념인데, 이게 첫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원판의 모습이었다. 그것의 회복을 얘기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다. 그것을 그래서 제가 재창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 세 가지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내 삶의 보좌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바뀌는 만큼 우리의 삶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은요, 내 것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내 삶을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아는 만큼 영접하고 순종했더니 내 삶에 구원, 영생인 안식이 현재부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6일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아담 언약, 사람과 맺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가 창세기 1장 26에서 28절에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들을 복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모양, 형상, 데모트, 찔렘,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 아담 언약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창조 언약은요, 하나님이 세상에 질서를 세우셨잖아요. 이 질서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계속적으로 우리와 유지하고 계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과 맺은 언약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상을 다스려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사람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내적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자라는 의미입니다. 처음 창조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세요. 육체가 없으시죠. 외모가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양이다, 형상이다 라는 의미는 닮았다 이거든요. 그러면 외모가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닮느냐? 외모를 닮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신약의 구절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서 1장 3에서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을 통해서 사탄을 아비 삼고 사탄의 성품,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의 성품을 가졌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성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우리가 되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제가 믿음과 알면 동일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건데, 그 온전한 사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알게 되고 그 온전한 성품의 최고의 경지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이게 아담과 맺었던 언약,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모양과 형상의 첫 번째 의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성품을 나의 가치와 성품으로 수용한다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6에서 28장의 설절에 사용됐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가까운 본문에서 모양과 형상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돼요. 이것이 바로 모양과 형상의 용례인데, 사용례죠. 모양과 형상은 어떤 용례로 사용되어지는가? 창세기 5장 3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담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다시 이제 아들을 낳는 본문에서 5장 3절이 자리 잡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담과 셋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뭘 줘요? 모양과 형상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 두 번째 의미는 우리와 하나님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기 달물골에 아들, 딸 셋이 있죠. 이게 제 100일 때 사진이에요. 흑백 사진이겠죠, 당연히. 지금 저희 고2가 되어 있는 저희의 딸과 중3인 저희 아들의 사진인데 다 100일 어간에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 머리가 다 섰었는데요. 저희 아들도 저희 딸도 머리가 다 서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저를 닮았죠. 저는 유씨지만 저희 안에 송씨의 피가 좀 섞여서 잘 조화가 됐겠지만 기본적으로 부모를 자녀는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구원을 언급할 때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 같은 말이 믿는 것이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도 구원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받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표현하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 5절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 상속을 받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게 상속이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다라고 하는 의미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것인데요. 이 청지기가 그냥 청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동력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창세기 1장 26, 28절 정복해라 다스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는 다스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표현되는데 경작하고 지키는 겁니다. 경작은 농사고요. 지킨다는 것은 보존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섬기는 게 경작입니다. 농부이고 땅이 있습니다. 땅이 농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농부가 땅을 갈아엎어주고 땅에 물을 대주고 땅에 있는 잡초를 뽑아주고 땅을 계속 섬겨주면 땅이 제 역할을 해서 소산을 내게 하는 거. 이게 농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태초의 방법은 뭐냐면 섬김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섬김으로 다스림을 하는 것에 가장 확실한 실습의 현장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자녀를 섬기죠. 자녀들은 부모가 갑이고 그래서 자기가 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오락, 내가 하고 싶은 이런 많은 것들을 부모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가 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자녀가 갑이고 부모가 을이죠. 부모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으로 다 그 녀석이 다 먹어치우고 그 녀석 교육하는데 그 녀석 입히는데 다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더 해주고 싶어서 더 열심히 일하잖아요. 부모는 권위를 갖지만 그 권위를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그 아이를 다스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이 창조하였던 그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델대로 그 아이가 잘 자라도록 지켜주는 경작하며 지키는 섬김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가정에서의 부모가 섬김은 없고 권위만 내세우는 경우가 발생하긴 하지만 회복된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부모가 됐을 때는 이 섬김으로 다스리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릴 때도 섬김으로 다스려요. 권위자는 피권위자를 섬김으로 그가 행복하도록 다스려주는 그 하나님의
안식을 위한 창조의 일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방법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로 우리는 만들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사용했던 첫 케이스가 뭐예요? 창세기 2장 19절, 짐승의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하는 일이에요. 부모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부모 또는 그 부모의 부모들, 가족들이 이 아이의 양육권자들인데 그 주권자들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부여합니다. 통치자라는 의미예요. 이름을 부여한다는 것은 통치자의 의미인데, 하나님이 그래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밤을 어둠이라 칭하셨고요. 물과 물 사이에 공간을 만드시고 위에 있는 물을 궁창이라고 표현하고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셨고, 제3일은 물을 밀어내시고 드러난 묻을 하나님이 땅이라고 칭하셨어요. 주인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인간이 세상을 향한 통치권을 활용하고 실행해 보도록 처음 했던 케이스가 바로 이름을 지었던 케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세 번째 의미, 우리는 주권적 청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의미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물론 짐승도 흙으로 지었어요. 그런데 짐승과 사람의 창조의 차이는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바로 성령님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이 일을 재현하신 사건이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창세기 1장에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이 창세기 1장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 이 예수님은 생명이 있다. 그리고 이분은 세상의 빛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창조주로 표현하는데 이 창조주 예수님이 십자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섬김으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죠. 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하신 첫날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했던 아주 재미있는 행동이 있어요. 부활하신 육체로 문도 열지 않고 쑥 들어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처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주권적 청지기를 삼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섬김의 다스림을 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한번 이 주권적 청지기로 파송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첫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모습을 재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이 모양,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부터 세 번째의 의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구원이란 요한복음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에 봤더니 거듭난 자가 되는 건데 이것을 성령으로 나는 거다. 니고데모가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것이 거듭난 거야. 구원이란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 특징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17절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요. 율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육체의 일 15가지를 말해요. 이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9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데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이 필요한데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람이 되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 우리에게 주신 복,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은 이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향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4장의 첫 번부에 4장 1에서 3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게 부르심에 합당한 건데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법이 3장 2에서 3절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행할 때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하나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성품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서 평안케 하는 이것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요, 이 성도들의 성품을 다뤄야 돼요. 속을 다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꾸 겉만 다뤄요. 몇 번을 교회에 나와야 된다, 언제 나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 행위는 여기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뿐이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도록 하는데 최대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예배를 몇 번 드리자, 언제 드리자, 어떤 제자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 되면 첫 번째 하나의 성품을 갖게 되고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에서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님이죠. 우리 마음에 보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업을 받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성령의 사람 특징 세 번째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주권적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 청지기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명확하게 합니다. 오직, 영어로는 but 이렇게 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장소가 원독자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성령이 임한 장소로부터 땅 끝까지, 그걸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라는 용어로 쓴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증인의 특징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독사에 물려도 물리지 않는 이런 권능을 갖겠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주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 언약에 나와 있는 아담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머리만 아는 게 아니라 수용해야 합니다. 내 가치로, 내 언어로, 내 결정의 원리로, 내 성품으로, 내 방법으로, 내 선악의 기준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창조 언약이고, 그래서 창조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왕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안식이 임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이 함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과 자녀됨과 신분이죠. 주권적 청지기 사명이죠. 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완성해가는 일로 부름받았는데, 이것의 열쇠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며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주권적 천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을 때 알아야 될 원칙 7가지를 실습하는 시간을 짧게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3장 1에서 10절입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가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사도행전 3장 성령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행했던 일들인데, 자, 이 귀납적 성경 방법, 제가 이제 7가지 성경이 있는 원칙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유익이 있는지 말이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읽어야 하는 원칙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읽고 연구할 때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걸 깨닫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언어가 되고 결정이 되고 가치가 되도록 하는 일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이 말씀을 볼 때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읽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 행위,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비전 등 무엇인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자, 이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이룬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언급되지 않지만 여기 보시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무슨 주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역사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통치하시고 너는 여기에서 아무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부터 14, 15, 16장이 다락방 강화라고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면서 가르쳤던 내용이에요. 그 다락방의 내용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이지만 5장인데 그 안에 14, 15, 16장이 다락방 강화인데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14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보시면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이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뭘 약속했을까요?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은 권세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 권세 있는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했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먼저 하나님 알아가는 성경 읽기를 한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 이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성경은 역사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스들의 입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갔는데 그 기도하는 시간이 제3시다, 제9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제9시는 언제일까요? 라는 게 이제 원독자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9시냐?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은 지금의 우리의 시간과 다르고요. 또 하나는 기도 시간에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 시간은 성경이 정해져 있는 건가? 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우리의 현재의 시간에다가 더하기 6시간을 더하면 우리의 성경이 나오는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오늘날 우리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는 것은 15시가 되니까 오후 3시가 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한 시간에 6을 더하면 오늘날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온 것인데 유대인들은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해 뜰 때, 그리고 오후 3시에 해 질 때, 이렇게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모슬렘들은 하루에 5번 기도하죠. 새벽 5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간까지 5번 기도하는데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3번의 기도 중에 아침 해 뜰 때와 저녁 해 질 때 기도의 때는 우리 이제 이 강의 처음 할 때 신명기 6장 4에서 9절을 쉐마라고 말씀했는데 이 쉐마를 암송한 후에 그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제 원독자의 눈으로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 치유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게 되는데 사도행전 4장에 보면 4장 3절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지금 오후에 이들을 잡았기 때문에 이 해가 금방 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까지 그들을 가둬뒀다. 이게 이제 원독자의 눈으로 제9시, 그동안 기도 시간이 뭔가라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이제 영원한 진리와 상황적 진리를 구분해야 되는데 성경에 봤더니 하루에 3번 기도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진리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아침 9시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는 게 이제 오후 3시 그리고 해질 때네요. 예,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6시 이렇게 해갖고 하루에 3번을 모슬렘처럼 모슬렘들은 이제 하루에 5번 모스크에서 그 음악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을 하다가도 딱 내려놓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기도 시간을 갖는데 우리도 하루에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성경이 명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아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앙적 전통으로 갖고 있는 하나의 상황적 진리인 거예요. 영원한 진리는 이거죠. 기도하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그러나 언제, 어디서, 얼마만큼, 몇 번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상황적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이 3번 했네? 그럼 우리도 3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을 그냥 직격으로 무조건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진리죠.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다 우리가 따라해야 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독교의 전통인 거죠. 한국에서의 기도의 전통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예요? 새벽 기도. 요즘 많이 안 하지만 금요, 심야. 심야지만 뭐 옛날엔 철야였죠. 아예 막 밤새 기도하고 뭐 이런 전통들인데 이런 것들이 선교사가 선교회지 나가서 교회를 세울 때도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건가? 아니 이거는 한국식인 거예요.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해야 성경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죠. 이것처럼 이 3번의 기도하는 것도 영원한 진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이 나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에서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원독자의 눈으로부터 성경 읽기인데요. 이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니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은요. 요한복음 9장 1, 2절을 근거로 한다면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인. 예수님이 이제 소경을 고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가 소경이 된 게 아버지 죄냐 본인 죄냐라고 묻거든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게 언약인데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라는 것은 복의 상황입니까? 저주의 상황입니까? 이거는 저주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원도익자의 눈으로 성경이 읽는다는 것은 죄인이 지금 있는데 그가 성전에서 구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데 성전 미문은 어디일까요? 성전은 사방으로 문이 나 있어요. 그 문 중에 어느 문인지 우리는 원독자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도 다 어딘지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에요. 지금 이 정면이 동쪽 겟세마네 동산 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산에서 바라본 성전인데, 그래서 여기에 성전 문이 동쪽을 향해 있는 거예요. 동, 서, 남, 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헤롯 성전입니다. 예. 이 헤롯 성전에서 지금은 동쪽에서 봤는데 이쪽 남쪽 쪽에서 바라보는 걸로 한번 보시면 여기가 남쪽이에요. 여기 문이 두 개 있는데 이게 바로 미문입니다.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제자들이 방언하고 예언할 때 여기 뛰쳐나와서 각 나라 말로 방언하고 예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게 된 내용인데요. 이 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 문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겠죠.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리고 요게 이제 헤롯이 스룹바벨 성전을 해체하고 8배 다시 크게 만든 건데요. 이게 헤롯 성전입니다. 요 아래 요 부분이 여인의 뜰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뜰이고 요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이제 레위인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 이게 이제 실제 솔로몬 성전이고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확대해서 만들어 놓은 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 헤롯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정면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미문이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원독자의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는 열린다 성경이나 이런 책들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 열린다 성경 이렇게 치시면 그 류모세님 저자께서 자기 책의 내용을 가지고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게 성전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계신데 특별히 열린다 성경 39로 검색하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고친 미문이 어딜까요? 라는 제목으로 절기편 설명을 아주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한번 잘해볼까 라고 이제 쳐봤더니 아주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공부하기 참 좋은 시절이고 좋은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원독자의 눈으로 그 본문들을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유튜브부터 뭐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부지런히 좀 그런 것들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나면서 못 걷게 되니는 죄인이다라는 거고요. 죄인이 성전의 남쪽 출입구,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제일 중요한 출입구에 앉아서 그가 구걸을 했습니다. 자, 왜 성전에서 그가 구걸을 했을까요? 성전은 어떤 곳인가? 이게 이제 원독자의 눈으로 보는 것인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의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죠. 3년의 기근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전쟁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3개월 전쟁 당하겠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치겠냐. 이제 역병으로 3일 치는 건데 다윗이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당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역병으로 치시다가 어떤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는데 이 장소가 아우라나 타작마당인데요. 그 곳의 이름이 모리아입니다. 모리아. 이 모리아와 연관된 아주 중요한 구절이 창세기
22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뭘 요구해도 기꺼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그 하나님의 추억이 있는 장소죠. 기쁨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예요. 이 언약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을 부르게 되고요.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진노가 멈추게 되는데, 이 모리아산에 무엇이 세워졌을까요? 예,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그러므로 재앙이 멈추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재앙이 멈추는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열왕기상 8장에서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장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저주의 상황을 계속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우리가 불순종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 땅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재앙의 상황들을 상정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열왕기 9장에서 얘기했어요. 내 눈과 마음을 여기에 두겠다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재앙이 멈추는 장소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하나님부터 인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14에서 17절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이에요. 하나님이 수확을 주셔서 추수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은혜에 감사하는 장소가 성전인 거죠. 그래서 성전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추수를 통해서 감사하고 계속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일지라도 여기 와서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러 가면서 죄인이 구걸할 때에 그 죄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러니까 이 죄인으로 인정되어지는 사람이 성전 문에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독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 요한에게 무엇인가 얻을 거 하여 달라고 했을 때 베드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그때 그가 어디로 들어갔나요? 8절을 보시면 그가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 들어간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8절, 9절을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봤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인인 이 사람이 너무 큰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성전 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요구했던 것은 그냥 허기를 때우는 돈, 금과 은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준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눈이 다시 띄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수 있는 자예요.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회복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돈이 없기도 했겠지만 베드로 요한이 그에게 주어야 되는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회복되어져서
죄인으로서 구걸하는 자가 아니라 성전에 담대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원독자의 상황을 보시고 문맥으로 한번 읽어야 되면, 나면서부터 걷게 되니와 베드로의 얘기를 비교해보면 구걸을 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그는 성전에 못 들어가는 죄인이고요. 그가 원하는 은혜는 그냥 허기를 메울 수 있는 금과 은일 뿐입니다. 그는 없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온전한 회복을 구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가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이제 주권적 청직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에게 온전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 온전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영원한 것.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영원한 것을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들 또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죠. 베드로가요, 예수님 부인한 지 며칠 안 됐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사흘 만에 예수님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들에게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르쳤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한 지요, 채 2달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납받은 죄인이고 성령 받은 죄인이에요. 그런 우리, 여기가 바로 이제 우리예요. 우리도 용납받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회복, 그 영원한 것들을 이 죄인에게 주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 문맥을 우리가 읽어낼 때 이렇게 원독자의 눈으로, 그리고 문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거, 이럴 때 굉장히 풍성하게 우리가 본문을 볼 수 있고, 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하고 그가 영원한 생명,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자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거죠. 아, 야, 성령 받으니까 병자도 일으키는구나.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원독자들의 눈에서는 죄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예배 관계로 들어가고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했던 성령 받은 자들의 그러한 사역이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성령 받은 사역자들로 부름받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우리가 부름받아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용서도 받은 죄인으로서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죄인들에게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부름이 있는 자들로 이 성경이 해석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3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성경을 읽어야 되는 원칙 7가지를 하나의 본문에 적용한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방법들을 좀 교회에서 목회자님들과 함께 더 훈련하시고, 성경을 좀 더 깊이 넓게 그리고 온전하게 좀 보셔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그런 삶들을 많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죄인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용납받은 죄인으로 성령까지 선물로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특별히 죄인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권을 가진 자로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기뻐하게 하시고 주야를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언어와 가치와 결정의 원리로 그 말씀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들을 죄인들인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영생 얻게 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성도 좋은 교회를 통하여 성도 땅과 하나님 이 한국 땅과 온 열방 가운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